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나누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오늘 본문은 라마나요 공동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1972년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미국 대통령 일기 가운데 낭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를 보좌했던 대통령 보좌관이 왜 닉슨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를 보니까 그 성장 배경을 보니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린 시절에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닉슨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그는 그와 환경 가운데서 자랐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절감을 경험하고 그로 통하여서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그 뿌리 깊은 상처가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닉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종종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너무 심해서 미숙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그 어릴 때서부터의 상처가 그리고 그로 통하여서 생겨났던 부정적인 자아상이 결합을 해서 잘못된 정치 윤리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하여서 낭만 불행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러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본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특히 주일날은 마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일날 뵈면 정말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거침스럽게 비춰져요.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옷도 나름 깔끔하게 입으시고 매너는 진짜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상처가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상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큰 상처, 때로는 아주 작은 상처 예배하기 전에 방금 전에도 어떤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상처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왕에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둘람 동굴 공동체를 통하여서 라마나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찬송가 79장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제가 싫어하는 목사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매일 시간마다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딱 생각만 하면 그 친구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일절 가사가 이래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걔는 두 잔네 이렇게 가는 시가 있습니다. 음악실도 아니고 내가 시가 합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가는 이번 주에 다시 내가 혼자 불렀어요. 피난처 있으니 하나를 향하자 노래를 부르면서 개하고는 격식이 다른데 수준이 그리고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니 두렵지 않네. 그런데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이 찬송가 가사 1절을 압축하면 피난처가 있고 그리고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두렵지 않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저는 환난을 당할 때 위기가 올 때 내 주먹이 피난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나만 믿어요. 내가 피난처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피난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피난처는 수시로 달라집니다. 바람이 몹시 불고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면 그때 내가 순간 생각나는 뭐를 신봉해요? 신문지를. 그래서 한국이 태풍이 분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여러분들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풍이 붑니다. 창문에다 유리창을 신문이 4개 신문지. 저희 옆집은 테이프 발라도 유리창이 돼서 다 깨졌는데 우리는 신문지 발라도 안 깨진다. 위기 때마다 순간순간 피난처가 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뭐예요? 누가 피난처예요? 때로는 내 자녀가 결혼할 때는 사주팔자를 보는 그 사람이 피난처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받아요. 이사가는 날짜를 또 따로 받아야 돼요. 이사가는 날짜는 최고 좋은 날은 주일배고 햇볕을 쨍쨍 모래라는 날짜 이 날이 최고 좋아. 무슨 비가 오는데 오늘은 뭐 없는 날? 뭐 없는 날이에요. 해봤잖아. 또 바람이 착하게 다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무슨 날? 합창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손 없으면 이사를 어떻게 해요? 말인데 그게? 손이 없는데 뭘 이사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에서 살다 보니까 불교의 영향도 받고 육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라고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권사님이 급하니까 기도할 때 주일오후에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깨끗불이 껐는지 안 껐는지 막 순간 기도하는 중에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를 올리는 것 같은데 급하니까 남의 앞에 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린다고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자정에 계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느냐? 찢기고 상한 사람이 오셔야 돼요. 찢기고 상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자정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잘 못 나가다가 어느 날 잘 나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교회를 조금 멀리 가기 시작해요. 핑계는 딱 하나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죄송해요. 목사님, 요번 주 주일 예배 제가 꼭 해야 되는데
굳지 않는 게 있어요. 헌금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두둑하게 돼.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줄 알아. 저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그 사업이 서서히 무너질 때에 그때에 잡다한 잡신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점괘를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 머릿속에서 맞아, 내게 위기가 왔어.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나미 돌큰 사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와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IMF 97년도에 터졌을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교회도 위기가 오겠구나. 아니요. 기업은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IMF가 터지고 더 부흥됐어요. 물론 재정적으로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IMF가 터지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경제가 성장했을 때에 교회를 약간 떠났던 사람이 다시금 위기를 만나서 교회로 들어간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가 바뀌고 왜 와요? 회복을 꿈꾸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치유가 있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둘람 동물 공동체는 뭐가 있었어요? 치유가 있었어요. 라마나요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의 절정들이 신복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라마나요 공동체에 찾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했다고요? 변화됐다고. 후에 보면 사울도 그곳에 찾아와서 자기의 신복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사울도 그곳에 찾아와서 변화가 됐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라마나요 공동체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회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둥지를 틀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제 목회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나는 여기가 내 최종 목적지이고 싶어. 왠 줄 아세요? 이제 호주 지리도 좀 알겠고 솔직히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충 눈치껏치거나 이제 적응했어요. 되게 얇게 생겼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얇게 생겼어. 손이 안 들거든요. 어느 곳에 가면 나를 1등으로 태워주는 탁구장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게 좋은 교회예요. 맞아요. 내가 생각해도 좋은 교회인데 그 사람이 보면 당연히 좋은 교회로 느껴야죠. 여기에 제가 동지 틀고 앉아갖고 이렇게 최종 목적지로 삼으면 나 사실 좋긴 좋아. 내가 언제 토요타라는 차를 타고 있어요. 내가 언제 헌대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 가서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는 이런 차 시세에서 안 탄다고.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빠는 적어도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성복계 성도들이 막 우리 아빠가 그렇게 잘 나가냐? 여보다 낫냐면 낫다고 우리 집에 차가 3대라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치유받았느냐? 회복이 있느냐? 그러면 무엇을 따라 움직이라고요? 사명을 따라 움직이래요. 여러분들 신학교에 가면 신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어떤 거냐면 또다시 교회는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 안에 다 회복이 있으면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다. 중요해요. 중요하나 또 다른 균형을 잡아야 돼요. 뭐에 대한 균형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의식? 제자의식. 쉽게 말하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해요.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한 단어로 줄이면, 문장으로 줄이면 이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나눠줘 가라. 이게 교회의 모토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아둘람 공부를 떠나야 되고 라마하여 공부를 떠나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되느냐? 첫 번째로 진정한 치유는 사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다윗이 떠나 페렛 숲굴에 이르니라 그렇게. 여기서 요새라고 하는 말을 요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요새라고 하는 말씀을 4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모압 왕의 왕궁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떤 거든지 그거 가지고 신음하지 말고 저는 굴로 그냥 뉴진 피터스 이 메시지 성경에 나와요. 굴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 하면 요새는 뭐예요? 그 안에 있으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모세가 아둘람 동굴 안에 있으면 사울로부터 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왕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다 땅은 어디예요? 사울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래. 사울한테 가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죽으러 가라 그 말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죽을 때까지 여기 머물고 싶어요. 저도요 죽을 때까지 여기 머물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호주라고 하는 땅은 살면 될수록 좋습니다. 나도 그걸 늘 그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고 같이 있는 곳, 또다시 치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파송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499장 찬양에 보면 이거 한번 부르고 난 부르자 그럴 때 반기다가 빨리 꼈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 찬송가 499장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자의 제일 반주하고 하는 참 어려운 곡인데 진짜 그냥 무반주는 아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반주에 맞춰요. 저장미 꽃 위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알잖아요. 왜요? 이거 체험하지 않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음성이 내 위에 편안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 2절에 가서는 더 매력적이에요. 2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창작하라.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새가 뭐 철이 들어가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니 울면 안 되지. 말씀에 집중하게. 새가 철이 들어서 그 소리가 내게 안 들려요? 아니요. 새는 죽어도 철 안 들어. 새는 지멋대로 짖어요. 짖고 싶으면 짖고 내가 설교 준비를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관심 없어. 그러나 내 귀에는 그 소리가 왜 안 들려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쟁쟁하게 들리니까 그 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 이거를 갖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욕하고 흉보고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축복이에요. 이 찬송가의 하이라이트는 3절이에요. 밤 깊도록 공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바라 명하신다. 밤 깊도록 밤이 많도록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년만년 목회하면 좋으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하나님이 날 바라 명하시면 나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토달지 말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할 일 많은 세상으로 향하여서 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3절의 가사를 살짝 짚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랑의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거상키 만들기를 아십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저 일부에 될 때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우리 교회 제주도 출신이지만 제주 거상키 만들기 정조 19년에 4년 동안 제주도에 이 김만들기는 장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탐술이 좋았더니 그런데 그 제주 지역의 흉내에 들어서 자기의 법관을 열어젖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양식을 사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살린 사람이 얼마냐 하면 기록에 보니까 1000명이나. 지금도 거상 김만들기는 장사치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거상 김만들기에 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도 감사를 떠난 축복을. 지금 이 시대에 기업인들 누가 죽으면 지들끼리 대리석을 가지고 크게 비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물려가지고 그걸 지키지만 누가 이 시대에 장사치가 죽었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나는 이게 교회라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축제하다가 어느 날 이 세대가 다 떠나고 나면 누가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지킬 것이며 누가 다음 세대에 우리의 업적을 이어가가지고 살겠는가?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사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가 1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컴패션 월드비전을 그러한 개념으로 본다. 우리가 한 달에 45,000원 보내는 거지만 그 45,000원은 개를 먹이고 공부시키는 비용. 신기하잖아요. 45,000원이 그런 돈이에요. 약 5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한참 청년도 아닙니다. 컴패션에 매달 300만 원, 500만 원. 제가 늘 말해요. 카톡으로도 말해요. 전화. 하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유는 가끔 나도 어디 민족 애들은 좀 마음이 안 와닿는데 그럴수록 더 해야 된다. 피부 색깔이 틀린 애들이 더 어려워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일제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은 무슨 삶이냐면 화장실 물러가는 그 싸움을 지금도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하면서 예배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비를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과 치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물러 있으면 안주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안정이 된다는 것은 참 위기예요. 제게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위기냐면 안정되는 삶을 지금 구축해 가니까 위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그의 삶 가운데 악한 짓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들, 다윗은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도 그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은 성경에 보면 전쟁에 앞에 나가서 진주지휘를 해야 돼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안정되고 나니까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궁에 있었고 그리고 옥상을 거nis었어요. 그런데 바세바라가 있는 여인을 간통 젊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제가 했더니 옥상을 거니는 게 죄예요? 그럼 왜 자꾸 옥상을 가는 거야? 아니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내도 있다는 것뿐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 있는 거를 했는데 이게 시비를 붙어오네. 그래서 야! 옥상을 거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쟤 아니야. 왜? 그럼 왜 자꾸만 그거를 언급을 해요? 야! 옥상은 누구나 거닐 수 있지만 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목욕하는 여인을 나쁜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야. 왜 그 사람이 나쁘냐? 그 사람을 엉뚱하게 보는 힘이 나쁜 거예요. 여인이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큰 방 목욕할 수 있지. 그러다가 문 잠금 잠기게 잘 안 돼가고 문이 열릴 수 있지. 어떻게 헛떡받은 채로 그러면 다시 나쁜 거냐. 에이 모르겠다. 살짝 주면 더 마주할 수 있지. 높은 데서 보는 놈이 나쁜 거지 내가 그랬어. 근데 그럼 보는 게 진짜 나쁜 거냐. 보여주니까 봤다는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보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는 그놈이 나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그거를 보면 아이고 머리하는 놈이야. 호강이 행내려고 말지 행동을 안 옮긴다. 다윗이 나쁜 놈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안 넘어갈 자신 다 있으세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구약의 역대왕들을 보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딱 한 끝도 아니야. 이름은 분명 이 사울과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자 보세요. 똑같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 그런데 구약의 사울은 끝까지 사울이야.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바울이 됐어요.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이 신쓰는 깻잎 한 장의 차이인데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초지일관.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마지막 가까웠을 때 다윗이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행하면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돌아보니까 내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킨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같은 데 사울의 사역들을 보면 이 사울은 바울 되고 난 이후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냥 따라 비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계속 움직였어요. 꿈도 자꾸만 머물러 있으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면 그 꿈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요. 말씀을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드라마 한 편 보여줘요. 앞에 불수가 앞으로 가도 돼요. 저는 설명을 하고 좀 가야죠.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2012년도에 SBS 연기 대상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뭐 불을 다 끄고 지나 뒤에 거는 켜도 되는데 지나 뒤에 거는 켜줘요. 그런데요 손현주 씨? 그 사람이 무슨 드라마에 출연해서 대상을 받았는 줄 아세요? 연기 대상을? 추적자. 이제 다 봐서 기억나죠? 여러분들은 꽃보다 할배 뭐 이런 거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연기 대상을 받은 사람이 손현주 씨인데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두세 번 봤어요. 16회. 왜 그렇게 열심히 봤냐면 거기에 내가 아는 배우가 있거든요. 김상중이라고. 한국계 성성들. 그래서 막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안쪽도 받고. 그런데 제가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박근영 씨라고 아시죠? 원로 배우로 계속하시는 아주 연기가 그거를 꼭 나오면 무슨 기업의 총수로 나오시죠. 회장님. 그래도 안방에서 행대하냐고 뭐를 들이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연기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 세계에 있는 사람을 기합해라.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사이가 대통령 되려고. 그런데 그 사이를 또 좋아하는 여인이 있어. 내가 최고 좋아하는 장신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게 그렇게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같나? 그 여인이 그렇게 좋더라. 너무 좋더라. 하기간 그랬더니 일부에 뵙더니 그 여인이 좋은 것만 하는데 목다니면 유부녀만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왜 유부녀 놓을까? 아니 유부녀가 아니고 뭐 이혼녀라는 거야.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난 걔 좋아해. 난 장신영이가 좋아해. 바뀌었어. 그런데 그 여인이 야망이 있어. 그 배역의 헤라라고 하는 이 배우 박근영이가 어느 날 헤라를 자기 책상 앞에 불러서 그와 서로 대화하는 대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꿈이 있습니다. 어차피 니는 네 앞에 서고 있는데도 모를까. 와, 시사장에 네가 정치를 앞으로 너도 그 정치에 상관없어. 태어나 세상
사장님, 저에게 꿈이 있어요. 시연아, 내가 어떻게 술을 배웠는지 아나? 내가 20살 때 옆집 딸내미 안 좋아했나? 아니, 꼭 나쁜 녀는 경상도 사람. 이 노래 듣잖아요. 내가 20살 때 옆집 딸내미 안 좋아했나? 아이가. 그런데 그 딸내미는 딴 데로 시집을 가는이라. 그래서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술을 배웠는데,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그 여자는 잊었고 술 먹는 버릇만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여자의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데 술은 지금도 계속 먹고 있다. 그 다음이 참 명대사예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잊어버린 그 딸내미처럼 처음 가진 초심과 꿈은 사라지고 권력을 파악할 욕심만 남습니다. 제가요, 말씀의 결론은 아름다운 교회 때 2017년도 아름다운 교회 때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에서 꿈을 다 접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교회 부흥을 내가 꿈에서 외쳐. 어느 목사가 1년에 전도축제를 2번이나 해요. 초창기 때 아름다운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몰라.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어. 왜냐하면 전도축제 4주 하는데 뭐 핑계를 댄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된 거 같고 얘 다음 주에 나오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꼭 나. 예, 아직까지 2주도 남았어요. 3번째 주. 결국에는 안개를 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영원히 다 깨치면 게 전도하는 안 날렸다. 달달달달 갔어요. 물론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씩 그런데 가만히 돌아봤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부흥을 못 보고 있지? 뭐 할까? 내가 지금 2,000명, 3,000명 막 이런 머릿속에다 상상을 하고 부흥을 못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지지난 주가요. 어떤 뉴스를 들으니까 분당이 얼마나 잘 사는 곳이에요. 천당 다음에 분당인데 깜빡합니다. 근데 이 분당에 충성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예요. 경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526억이에요. 제대로 나오면 그거 700억이 넘는 건물이라는 거죠. 거기서 또 교회가 영업이 잘 되면 1,0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경매 물건 2차, 3차, 4차 떨어지면 한 350억 정도에 낙찰될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교회를 키우고 신도시에다가 그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지으래요. 그래야지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욕심 아니에요.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부흥을 한국에게 안 달렸을까? 결국엔 내 욕심 아니에요. 나 몇 명 가진 목사, 우리 교회 수도 양이 몇 명. 나 이런 일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잘 나간다. 사실은 한국에서 입었던 옷, 여기 와서 또 갈아입는 거 바뀌어요.
박근영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잊어버린 그 빨래비 초심과 꿈을 사라져버리고 권력을 찾겠다는 욕심만 오늘 여러분들이 죽기 살도록 달려가는 그 열심, 그 목적지 선하십니까? 정말 선하신 목적이에요. 혹시 그 욕심이 저처럼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더 사람들에게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꿈도 주시고 항상 뭐만 정치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겠다는 욕심과 야망밖에 없듯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해서 그 주시는 축복 가지고 내 욕심만을 가지고 가는 어리석은 어쩌다가 초심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삶은 뭐예요?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초심으로 돌아가냐. 여러분들 초심은 도대체 어떤 초심? 가정을 이룰 때 어떤 걸 가정이냐? 아니 공부하는 청년들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에게 비치는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왜 오냐?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오셔요.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할 말 있는 목사 되기도 하고 할 말 있는 성도 되기도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임직자 투표를 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장로님이 되려고 하고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 아름다운데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 되려고 하면 저는 진짜 그래요. 놓으시는 것이 좋을 수 없어요. 직분이 아름다운 데서 내 자리를 영역을 넓히는 거라고 보면 내려놓는 것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다음 주에 한국을 쳐주라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 왜요? 감당해야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욕심을 내 욕심을 부르고 내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고 하면 진짜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요 목사라고 하는 친구는 참 부담 어떨 때는 내려놓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친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고 싶잖아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길을 부름받은 백성들은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한번 택한 백성은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씩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은 너무너무
없으면 우리는 결국에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됐다는 고백을 인생 마감할 때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없죠. 이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 지금까지 좁은 일을 잘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좁아지고 더 협착하고 그래서 이 싸움은 너무 눈물 없이 갈 수 있는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여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싸워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나가야 이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의뢰달라고 다 같이